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단어들을 구사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단어를 적게 사용하나 많이 사용하나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 들었을 때 어때요? 좋죠. 예, 좋습니다. 따뜻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물이라는 단어 있어요. 선물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마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뭔가 공짜로 받았을 때 의심부터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물을 누가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대놓고 싫어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 혹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뭘까? 어떤 선물일까? 라고 그런 설렘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무 귀한 거야. 받은 것 자체에 만족하고 이 그대로 집에 고이 모셔놓고 그렇게 사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 가지고 혹시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면 빨리 집에 가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포장지를 뜯거나 상자를 열고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꺼내어 그것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언약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 언약 가운데 살며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선물,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모세의 탄생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까지 적어도 80년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힘들 때 뭐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오죠. 끝이 안 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는 힘들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 자손들이 이런 생활, 노예의 생활을 영원히 이렇게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요. 범법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근데 법정에서 딱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캄캄한 감옥에서 몇 평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평생 동안 산다고 가정해봐요. 탄식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예, 절망에 빠져가지고 원망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나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것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끝이 보여야 힘이 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된 삶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짬이 차면은 이제 계급이 올라가니까 내 밑에 후임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활에 익숙하니까 군 생활도 별거 아니네, 똑같네. 아니면은 요즘에 병사들도 2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야 밖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군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군인이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녁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간은요
가고 있어요.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군대 생활 너무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선임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버티면은 저녁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정말 끝이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혼 깊숙이서부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는 이 단어가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최근에 뭐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단어 들어봤죠? 혹시 내 자녀나 내 조카들이 아니면 내가 내 친구나 내 당사자가 M포 세대에 속해 있다면은 이들의 탄식이 피상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탄식일까요?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생활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내가 힘듭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썰을 푼다고 해서 그 상황 안 바뀌어요. 안 그러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나의 상황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그럼에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가 내 옆에 있구나, 이 사실에 나의 탄식을 경청해주고 집중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때 지금 그 순간만큼은 나의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이가 사람인데 이러한 기쁨을 느꼈다면 내가 부르짖고 나의 원망, 탄식,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해와 능력의 제한이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앉고 일어섬, 자고 눕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무한한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힘든 생활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의 탄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대상, 나의 아버지인 우리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당시에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매주 기도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입니까? 직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탐내고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아니면은 교회에 다니 출석횟수가 나 20년, 40년, 90년, 아니면 나 교회 30년 이상 섬겼어.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인 자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걸어 다닐 때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친히
들어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음을 24절과 25절에서 그것을 상달됐다라는 것을 이 두 절에 거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약 안에서 행동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어떠한지 알려면요, 겉모습을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얘 지금 상태 안 좋네, 뭔가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옷 맵시나 여러 가지 얼굴 표정, 말투 등등으로 느낌이 옵니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확하진 않죠. 그 사람과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른 거네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요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듣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레짐작해요. 그리고 먼저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듣는 도중에 다 듣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커트합니다. 중간에 맞고 내가 그 말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말을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듣기 이전에 우리는 간혹 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말이나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고 하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선한 의도로 얘기하지만 되려 상대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또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해결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은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간혹 먼저 들으려고 하기보단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언약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먼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서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 중에 한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 자고 눕는 것, 걷고 뛰는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전지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누구보다 그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해요. 내 몸조차 관리가 힘든, 먹고 살기가 너무, 나 혼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내가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 돌아볼 겨를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 시간을 내서 나의 탄식을 진심으로 듣고자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들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 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했다, 이것을 잊고 계시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잊었다가 이제서야 이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기억났네, 이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반복해서 못해요. 우리 사람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십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행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혼내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하시겠다는 이것을 이행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과 함께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시행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도록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시다는 그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시행하십니다. 듣고 그 다음에 듣고 기억하시며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냥 방관자로 야 그냥 너 저기 있네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안녕 방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본문의 이스라엘 같은 고센 땅 애굽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살았습니까? 두 민족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애굽인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방관의 대상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에 있는 그 안에 살며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관심을 가지시며 현재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살피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다가 하나님이 돌보주시니까 자동적으로 샥 하고 피해가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80년 이상을 노예 생활로 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인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가 물론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을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과거에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어 돌보아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생명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신다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죠.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보살핍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아플 일이 없을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이쁜 막둥이 등등 그렇게 잘 보살피는데도 울 때가 있고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신앙이 높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는 정치에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시험 들었다 아니면 뭐 침체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나는 그것을 미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만나면 좀 밉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미운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아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즉시 그 순간 새 언약 안에 들어옵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혜택,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언약의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은 우리만 언약 안에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듣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리길 소망해요. 이미 받은 선물 그대로 포장지에 잘 쌓아놓은 거 이쁘다 그냥 놓지 말고 상자를 열고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내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길 바라요.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이 언약의 복, 언약의 혜택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십니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며 새 언약 백성된 그 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사실만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